시작합시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명령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9장 첫 번째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예,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죠. 두려워서 흩어지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흩어진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본 것은 그 흩어지는 상황과 그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의 그런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거의 거기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도자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예, 그 상황상 정황상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죠. 흩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정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거기에서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실수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지. 나는 자꾸 이렇게밖에 안 될까는 고민으로 빠지는 거지. 실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흩어졌으면 두려워서 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흩어져서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북아프리카 사람들이지 않겠냐.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도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수교가 하나님이 스데반을 불러가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와 사건을 보고 거의 대부분 예.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안 맞춰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과 또 뭡니까? 현장과 업이 전부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헛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뭔가 괴롭고 답답한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전도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내 모든 문제와 사건과 또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아니면 영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하나도. 그게 성경 말씀이요, 역사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지금까지 지나온 응답들이, 문제들이, 사건들이 전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져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디에 내가 24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안 돼도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뭔가 내 상태가 안 바뀌어도
그 속에 내가 늘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그때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이거요, 여러분 받아야 될 축복이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내 업에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열매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면 주의 손이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내가 내 업을 성공시키지? 사실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와 기도 속에 24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몰라요. 찾아야 돼요. 반드시 내가 24시 전도와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계속적인 그 복음을 누리는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과 삶이 하나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24시.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언제든지. 예, 그게 24시예요. 군인들은 24시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군인들은 언제든지 휴가를 가도 휴가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군인이에요. 예, 운동선수들은 항상 경기에 뛸, 예, 건강 상태를, 몸의 상태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24시입니다. 그게 프로예요, 프로. 예, 아마추어는 뭐냐,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근데 프로는 뭐예요? 전적으로 거기에 24시. 그래서 경기장에서 25시에 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기도의 24시 되어지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세밀한,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생각 따로 마음 따로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렇죠. 근데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상태와 같이 내 영성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 있으면, 집중되어져 있으면, 24시 되어져 있으면 다른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역사. 그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데 놓쳤거든요. 그래서 안 돌아가도 되는 걸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대학 생활 속에서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24시가 되어졌다면 저는 미국 가서 15년, 20년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그런 상태를 들어서 참 감사하게도 전도와 선교에 그래도 방향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죠.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정말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나는 자녀를 키울 수 없고 나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미국 땅에서 실제로 내 삶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흑암과 영적 배경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여러분 전도와 기도 속에 내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그 24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스데반의 환란이 그들에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흩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구나. 울고 통곡하고 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은 가는 거구나. 지금은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은 흩어지는 거구나. 그중에 진짜 성령이 받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2절에 뭐라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제는 행정이 나오죠. 무슨 행정입니까? 정말로 이 소문이 쭉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뭡니까? 배경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기에 바나바 때문에 하나님 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나바가 드디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굉장하지 이 사람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식 발음은 사울이다. 헬라식 발음은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이름은 사울인데 또 뭡니까? 별명이 또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쨌건 다소에 가서 만나면 찾으러 간 거예요. 바울을.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별칭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아가보라는 사람이 하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뭐죠? 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뭡니까? 헌금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보통 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원래 본부에서 도와야 되는데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재정적 위기가 있는 그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이런 역사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전도와 기도에 24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어 흑암 역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응답 속에 있는데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인도 속에 있는데 인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은 실제로 못 누리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합니까? 정말 교회가 놓친 게 뭐냐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왜 우리가 미션홈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놓친 것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놓친 것. 유대교가 놓친 걸 본 겁니다. 안디옥. 그렇죠.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종교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문화와 그 어마어마한 정치와 군사력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디옥교회는 그걸 본 겁니다. 그 속에서 뒤집기 시작할 만큼, 그 속에서 뒤집어질 만큼, 오히려 그 속국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고, 시간표가 되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이게 로마 전체가 한 언어요, 한 문화예요. 그렇죠? 한 길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한 길이요. 요 상태를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눌려있고, 갇혀있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맨날 화풀이하고, 맨날 우리 찌실 때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술 먹고 싸우고, 왜?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답은 없으니까, 계속 당하니까. 일본군들이 시주만 쏴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선교와 최고의 전도문을 여셨구나. 한 문화잖아요. 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한 언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한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한 길이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대교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도전의 시작이고,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냐, 성경할 수 없냐, 내가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그건 전부 이러면 그 불신앙이요, 속은 거예요. 지금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건 전부 속은 거라니까. 그건 기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라니까. 지금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겠냐, 지금 내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전부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괴롭다, 어렵다, 답답하다, 힘들다. 이 속에 있는데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뭘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체험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는 끝난 거예요. 과거가 끝난 거예요, 과거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과거가 끝나버려야 돼요. 사고 구조가 과거가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처와 여러분 과거가 나를 발목을 못 잡도록,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 생각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생각 바뀝니다. 해보려고 하면 절대 생각 안 바뀝니다. 그렇죠. 갈보리산. 십자가 체험하셔야 돼. 십자가 체험을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체험은 진짜 그 시간표를 체험을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나 내 영성이나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한 번에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믿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부터는 믿음 싸움이에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안 든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으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게 내 말씀이구나.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액션이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안 보이면 기다리고, 이게 보이면 가는 것이고, 이게 분산되어지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분열되어지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근심 걱정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왜 역사 안 하시지?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내놨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감람산. 그럼 뭡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버려. 하늘의 것이 내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서 역사를 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응답을 보고 그다음에 뭔지를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지 알게 됩니다. 예배. 내 인생의 시간표와 너무 맞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머리 굴려가지고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예,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그래서 나는 왜 응답이 왔어요? 응답 없을 수밖에 없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역사를 안 하세요? 역사를 하시면 안 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라. 재능이 있고 기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거기 24시입니다. 그래 25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영원으로 가는 그게 능력이에요. 실제 말하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말에 하나님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요. 성령인도 받아가 이렇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쭉 왔는데 하나님 그게 역사해 버립니다. 마가다락방.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심전심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하고도 그렇게 친해야 돼요. 육신적인 그것만 말고 뭘 원하시나. 목회자는 뭐예요? 저 성도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 중심, 내 입장에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육이에요. 안 돼요. 그렇죠. 인간 살아가는 똑같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인간 살아가는 똑같다니까요. 먹고 자고 싸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아니에요. 육신으로 바꾸려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꼭 체험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138 여러분 여기에 내가 꽂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자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게 정확한 언약이 내게 딱 부딪힐 때부터는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다른 건 전부 속은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다른 건 다 속은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속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 보세요.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불러오는 거, 찾아서 불러오는 거고. 웬만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주의 손이 보여야 돼. 그냥 이렇구나 저렇게 깨닫는 게 말고 역사하는 게 보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직면하는 겁니다. 내 현실을. 내 상태를 직면해야 돼. 뭘 벗어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거 멈춰야 돼. 내 상태를 직면하고 내 영적 배경을 직면하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해라. 어떻게 반응할 거냐.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 스데반의 환란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 낙심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로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확정하세요. 차라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걸 딱 보고 너는 전도자야. 얘기하시라니까. 그걸 딱 보고 머리만 만지지 말고 너는 전도자야. 그 정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업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죠. 렘넌트의 뜰 반드시 세울 것이다. 모태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이 뭔지 이거 실제로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응답들을 가질 수 있는 주역이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역사하겠죠. 아니라고 막 뒤흔들겠죠. 믿음이 약하면 뒤흔들겠죠.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흔들겠죠. 흔들려야죠.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24시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취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 무능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 무가치를 정말로 세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생각 안 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할수록 속는 겁니다. 속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모래바닥에 묻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고. 웬만하면 신경 안 쓰거든요. 내가 할 길 바빠 죽겠는데 왜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항상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항상 준비시키는 24시의 주. 여러분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시대 전도와 선교의 올바른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24시 그게 집중되어져 하나님의 시대에 재앙 만나 교회가 힘이 없고 답이 없어 현장이 죽어있는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빛을 비추고 생명 살리고 제자 찾는 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떤 문제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함께 그 현장을, 그 생명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살리고 이루는 참 복음 가진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무능이 아닌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